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저와 번갈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일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풀의 꽃과 같고 또 바다의 한 방울 물과 같은 그런 짧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그런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저희가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헤아려 보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들여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기를 도와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또 소망과 참된 진리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고 능력 있게 세워나가는 그런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세의 일생,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큰 인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기도 오래 살았지만 그의 삶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들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너무나 이렇게 자세하고 많은 그런 모세의 삶에 대한 기록들도 남아 있고요.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세라는 사람의 일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였을까요? 그 모세의 일생에서
모세의 삶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고 스펙터클한 이런 삶이 여러 장면들을 후보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 일생에서 정말 하이라이트였고 놀라운 어떤 기적과 같은 드라마틱한 순간이 언제였냐, 몇 가지 후보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죠. 그 당시 상황은 우리가 너무 여러 영화도 나와 있고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학대하는,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어떤 불쌍한 학대당하는 민족 중에 한 아이로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져서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두지만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 그런 정말 어려운 배경과 상황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물에 던져지게 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지혜를 냈겠죠. 갈대 상자에다가 소청을 발라가지고 강물의 왕의 명령에 순종은 했지만 그러나 죽지는 않게 갈대 사이에다가 갈대 상자로 된 배, 그 갈대 상자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라는 말과 똑같다는 건 아시나요? 네, 그런 방주 같은 곳에서 모세를 이제 던지게 되는데, 어떤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를 살려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를 기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하죠. 건져냈다 이런 뜻인데, 모세라는 말,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 모세라는 인물인데, 그가 결국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런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을 어릴 때, 3개월 되었다고 했나요? 하여튼 그때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나일 강물, 그 무서운 그곳에서 건짐을 받은 그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자기 민족을, 그런 억압과 죽음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민족을 건져내는 그런 위대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로 전환되는, 생명에서 건져지는 그 순간, 이것도 굉장한 그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자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그 어릴 때 젖먹이 또 되기 전에 그 젖먹이였을 때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 일생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출애굽기에는 40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젊어서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40까지 되어졌을 때 그가 어떤 삶의 일생의 비전을 품게 되죠. 자기의 이름에 영향을 받았는지, 어머니의 어릴 때의 교육, 젖을 먹으면서 교육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릴 때 받았던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과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것들을 아마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40이 되었을 때에 정말 의분을 가지고서 억압당하는 자기 민족, 그를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이런 사건들을 벌이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삶의 사명감, 삶의 비전, 삶의 꿈, 그런 소명에 대한 것이 자기가 왕자였지만 그 노력으로 행했을 때 실패하게 되고 쫓겨가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방랑자, 유목민의 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망명하고, 그래서 꿈을 가지고 일어섰던 40과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출애굽기 3장의 장면은 오랜 세월 여러 해 후에라고 하는 출애굽기 2장에서 이렇게 몇 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의 일생이 훅 지나가 버리고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학정과 폭행이 더
심해졌다. 북종이 더 심해졌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을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또 그 형 아론의 나이는 83세였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거기서 목자로 양을 치면서 살아갔던 그 기간이 40년이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삶의 기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80세 된 노인이 산에서 어느 날 울창하진 않죠. 이 바위산으로 가득 차 있는 바위로 이렇게 장엄한 어떤 산에서 그 산 쪽으로 양을 치는 아마 그 동네 전체를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양을 쳤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특별한 광경을 거기서 목격하게 되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 장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 내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알려주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장면이 어쩌면 또 두 번째 큰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나이 80세 노인이죠. 80세에 자기의 꿈과 자기의 사명과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기억도 안 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는 정말 낙심하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리 민족이 저렇게 하고 있지만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구나. 그에게 주셨던 어린 시절의 꿈 자기의 이름과 함께 연결되어 있던 이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로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감 그 소명도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나이 80에 되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꼽으십니까? 근데 그 끝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도 아마 그 상황이었으면 대답했을 장면인데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 이 산에서 그 백성이 나를 섬기기,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약간의 의문을 남기죠. 그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게 중요한 뜻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와 하나님 간의 논쟁도 있고 하나님이 설득하는 과정들이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나이 80에 자기의 꿈을 다시 가지고서 마지못해서겠죠. 억지로겠죠. 하나님에게 등을 떠밀려 가지고 어쨌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걸음을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된 장면은 10가지 재앙들을 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장면.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그 밤에 마지막 날 그 밤 야훼의 밤이라고 말하는 그 밤에 바로가 결국은 자기의 첫 아들 이집트에 난 온 첫 남자 아이들 첫 새끼까지 짐승에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이셨을 때에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다 몰아가고 우리를 축복해달라 이렇게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그래서 그 유명한 장면 나오죠. 그 땅을 떠나면서 이집트에서 온갖 금은 폐물을 이웃에게 요청해서 다 가지고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는 장면.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그 6월절 밤을 지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해방되는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일까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죠. 위기 가운데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고 또 바로 왕이 마음을 변심해 가지고 군대와 병거를 끌고서 추격하는 그 장면. 그 장면도 또 스펙타클한 장면이 펼쳐지죠.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14장에서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육지로 걸어가는, 그리고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 있는 이런 장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상징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며 근 200만이 되어가는 그 민족이 이집트 400년이나 살았던 그 땅을 탈출해서 드디어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 그렇죠?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중간에 있는 이 팔레스틴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는, 홍해를 건너가는 이 장면.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대륙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일까요? 뭐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15장에 가면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가시적으로 느끼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트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걸 뽑고 싶습니까? 자, 근데 오늘 12절에 나왔던 그것은 바로 이것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물도 없는 지역들을 지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렇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또 만나를 하나님의 공급하심, 광야에서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3개월을 오게 되어서 드디어 시내산으로 오게 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제가 혹시 이 장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유를 다시 해야 되나요? 네. 어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나오는 장면인데요. 네, 이건데 이제 모세 일생을 어성경 읽어지네라는 거 강의할 때 사용하는 파일인데, 모세 일생을 이렇게 이스라엘 창세기 끝에 애굽으로 들어왔던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40년을 거기 살게 되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백성을 데리러 가게 되죠. 가족을 데리고. 그래서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한 다음에 다시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그 땅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3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 그래서 언약에 관련된 법, 율법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언약에 관한 법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것을 공적으로 약속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프로포즈를 하시죠.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온 인류를 축복할 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싶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이 언약에 따르는 이런 법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이제 창세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10계명을 위시한 언약의 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런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 백성이 되어 살겠다고 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자. 이 법이 또 언약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장에 보면 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그런 예배, 이스라엘 백성 텐트 가운데 성막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이것은 다 언약과 관련된 개념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중간에 텐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 이후에 1년 동안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장면이 맞죠. 그래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가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듣게 하니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의 책에 있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피를 뿌리고,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반쪽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뿌리고 반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서 피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 오늘 3장에서 말씀하셨던 내 백성이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한번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시작하는, 그 전까지는 언약이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으로만 나타났지만 이제는 그것이 구체화되어서 400년 동안에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하여서 그들이 법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왕도 하나님으로서 등극시키는 거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형성되어가는, 가시적으로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모세가 언약의 증인으로서 역할, 언약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언약의 피를 세우는. 그리고 그들이 언약, 결혼식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과 이 백성이 결혼하게 되어서 결혼식 피로연 만찬을 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청명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음식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그래서 순조로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 장면이 가장 큰 하이라이트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하나님과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 가시적인 출발이다. 언약이 새롭게 제대로 나라로서 시작된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또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 그런 장면이 있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 용서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예, 이것도 성경에서 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성경이 읽어지는 이 부분을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네요. 네, 장면이 보이시나요? 네, 출애굽하고 시내산 장면, 그 이후에 있었던 장면, 모세 일생, 모세오경 전체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출애굽기 시작이 여기였다면 이렇게, 그렇지만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세 포인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민수기부터는 출발하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파란 광야까지 도달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몇 개월이면 도착하게 되는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거기서부터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것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기 언약 백성을 향한 처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민수기 14장에 나타나는데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이 너무나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족들이 지키고 있는 우리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으로 악평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러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밥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이게 메뚜기냐 밥이냐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서 광야에서 38년을 생활하게 되는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에서 120년 중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면 40부터 80까지는 광야에서 진짜 문자 그대로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살았고 이제 그 삶에 다 포기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서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형성했는데 그의 삶의 마지막 후반전의 40년의 사역이 어떻게 채색이 되느냐 하면 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면서 불순종하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들이 노예의 습성, 노예의 관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뭘 좋은 걸 해주시냐 안 해주시면 하나님을 또 불평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이 뭐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뭐 메추라기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고기를 공급해 주시면 또 불만이 잦아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 문 앞에서 불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일생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40년을 허송하고 죽게 되는 그런 일생을 모세는 본다는 거죠. 그도 정말 가나안 땅 그가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땅이 있어야 나라가 완성되는 것인데 백성은 200만이 되었고 법과 하나님의 통치 주권도 형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 영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모세는 불순종하는 1세대 사람들 때문에 이 광야에서 38년을 생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의 일생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1세대가 다 죽고 20세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2세대가 일어나서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60만 군대가 되어지는 그 한 세대가 40년이 지나간 다음에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끝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 넘버스라고 하는 다시 한번 1세대 숫자를 세웠던 곳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2세대에 다시 2세대 군인들의 숫자들을 세는 그 마지막 장면 모압 평지까지가 이어지고 그곳에서 신명기 그렇죠? 신명기를 모세가 자기 유언과 같은 법을 다 집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다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를 집필하고 거기서 죽게 되는 장면. 이것이 모세의 전 일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살아갔던 그 삶이 민수기 14장에서 1세대의 불순종으로 실패했던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마지막에 모압 땅에서 건너지 못하고 그 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렇죠? 뭐 발락 사건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겨내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신명기 마지막에 이런 장면까지 나오죠.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 말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워서 불리게 해라. 그래서 거기 나오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한 구절을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냐. 그는 내 아버지고 너를 지으신 이인데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조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언약적 저주에 처하게 되고 땅 끝까지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땅 끝에서도 30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땅 끝에 흩어졌던 이 백성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한 이 언약책의 끝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말라기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인 포로로 쫓겨가는 장면, 그것도 다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시행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포로 귀환하는 1, 2, 3차까지 느헤미야까지 귀환하는 그런 장면까지도 사실은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운 언약 관계 속에서 다 성취되어지는 이런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내다보는 선지자적인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모세의 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를 전체를 조망하는 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철학과 신학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나라를 시작했지만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역사 전체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송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소를 제기하시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너희가 언약의 근거에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모세의 노래 끝부분 마지막 절에 보면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해라. 그 종들의 피를 갚으셔서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고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일생에서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모습, 법을 세우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또 아론을 위시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제사장을 그 제도를 세우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제사했던 예배했던 그런 인물로도 나오고, 그러나 역사 전체를 관장하면서 조망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선지자,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의 그런 모습까지 이 모세의 노래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과의 언약의 책과 관계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료되는, 역사가 흘러가고 그 역사가 성취되어 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는데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해서 만났던 아시던 자고 애굽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인물이었다. 선지자이면서 구원자로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셨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영원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낸 인물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일생이었습니다. 저는 모세의 일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결론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 구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나이 40에 자기의 꿈을 다 실패하고 쫓겨나서 미디안 땅에서 살면서 우물 곁에 하루는 앉아있는 이 모세의 모습. 그때의 모세는 어땠을까요? 한 가지 방점은 또 나이 80이 되어서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 80, 그리고 그가 죽었던 120. 모압 광야에서 그 산에서 죽어갔던
그 일생, 모세의 인물을 3등분할 수 있는 것이죠. 전반전, 중반전, 후반전. 전반전 자기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우물 곁에 어느 날 하루 앉아있던 이 젊은이, 엄청난 학식과 꿈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뭔가를 시작했던 이 젊은이, 그의 삶은 그냥 광야에서 목동으로 목자로 120세에 늙어 죽은 그런 한 셈족 출신의 모세라는 이름의 한 어떤 인물로 양을 치다가 죽어갔을 수 있는 그의 삶이 없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완전히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80세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 젊을 때 꿈꾸었던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성취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고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한 나라,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의 메시아 왕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복주시는 그러한 나라로서 가시적으로 이 땅에 나라가 존재하게 하는 온갖 법과 역사의 관점과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게 하신 어떤 위대한 인물. 저는 젊은 날 모세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저의 삶이 3등분 될 수 있다면 한 20세나 30세까지, 제 인생이 이제 60이라고 하면 20세겠죠. 아니면 90이라고 하면 100세라고 하면 한 33세 되겠습니다. 한 30세까지는 교육을 받고 신학교육과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고 30부터 66세, 그렇죠? 100세로 봅시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목자로서의 경험을 하다가 66세가 되어서 진짜 중요한 제대로의 사역을 시작해서 100세, 99세, 100세 때 죽을 때까지 정말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인생의 마지막 66세부터 100세까지 뭐 이렇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일생이 젊은 날 40세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일생은 다 실패한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또 40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아마도 그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는 포기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를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왕이 죽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을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요. 또 그가 그런 엄청난 많은 기적과 엄청난 일들을 했지만 그의 마지막 그 사역 40년 자체도 광야에서 38년 동안 말 안 듣는 그 백성들과 씨름하면서 살았던, 그의 꿈은 위대했지만 그가 기록으로 남긴 모세의 오경,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엄청나게 중요한 율법의 집대성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그러나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그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완성하게 될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청사진으로 그리고 있는 그 꿈을 가지셨던 인물이었지만 모세는, 그러나 그것의 성취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 땅도 얻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인물, 인생이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마무리하자면, 하나님은 그러나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을 나이와 그의 능력과 그의 지력에 관계없이 그를 부르시고 그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50이 되었고요.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다. 모세 일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젊은 날 다 지나갔고 이제 중년기도 다 지나갔고 노년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모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가지신 그의 삶을 향한 계획을 보면 엄청나게 위대한 일들을 이미 인생의 종반전에 계획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성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작하는,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영원한 미래까지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기의 죽음과 하나님 나라를 의논하는 그런 환상 속에서 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모세는 거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일까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나이 40에 나의 일생은 꿈은 다 꺾였어. 우물 곁에 앉아있는 그 하루, 그 순간, 그런 모세의 삶, 자기는 다 포기해버렸을 수 있는 그의 삶에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도 그가 살아왔던 40년을 더 기다려서 시내산에서 그를 만나서 자기의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지만 그 나라의 완성은 또 다음 세대의 다음 사람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세의 일생. 우리도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내가 인생의 어떤 장면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결국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조각들을 맞춰갔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했던 역할했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의 역할이 또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가 받았던 교육과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도 아낌없이 다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로서 모세는 기록되어집니다. 우리 일생 돌아보면서 우리의 일생의 하이라이트는 이미 온 것일 수도 있고 경험한 과거의 큰 역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리 일생의 하이라이트는 남아 있다. 남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아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80이든 나이가 120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모세 일생은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온전하게 들여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너무나 길고 자세한 일생 어떤 것이 하이라이트일까 저희는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계심을 믿고 우리 일생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모세를 통해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밝히시고 성취하여 주셔서 우리 일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로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뜻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마음껏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